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으로 살다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또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병실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생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해결되어는 꿈을 보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것만이라도 너무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날마다 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더 큰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사기 15장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 싸움을 잘하고 그 전쟁에 능통한 그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데 혼자서, 여러분, 그것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그 나귀 턱뼈를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 민족 1000명을 죽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운송수단이지 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말고기는 먹지만 그 나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죽으면 땅에 이제 파서 묻어버리거나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나귀 뼈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령 눈에 띈다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의 뼈라고 생각하기에 그 뼈로 발로 차버리거나 아니면 흙 속에 파묻어 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의 턱뼈는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의 턱뼈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나귀의 턱뼈는 변변치 못하고 대수롭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것, 그 어떤 것,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러분, 그런 하찮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사실 원래 나귀의 턱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자요, 또 한 나라의 리더요, 한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삼손이 틈만 나면 여자를 좋아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 율법에 그만 이방 여자를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따라갔습니까?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온갖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고물장수에 엿받고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들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낙이 톱뼈와 같이 변변치 못하고 대수롭지 않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낙이 턱뼈 같고 마른 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족속을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이 어떤 민족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인 특별히 기브온 족속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무조건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은 제 목숨 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복장을 입고,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교합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못된 족속들입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그 아모리의 5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기들을 배신하고 배반한 기브온 족속을 죽이겠다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달려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지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찜찜합니까? 이방 민족을 무조건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도와달라는 거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냅두면 알턴이 하나가 빠진 듯이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기에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 아모리 그 5 왕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누구를 위해 싸우러 가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족속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뒤에 말씀해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것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약한 척하고 사람 속이는 기브온 족속을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활용 정점입니다. 뭐냐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만 싸우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해가 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를 합니까? 대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잘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앞서 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브온 족속 하나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기브온 족속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제 목숨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족속입니다. 괜히 약한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어찌 보면은 하찮은 족속이에요. 쓸모없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가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약한 척하고 쓸모없고 때로는 하찮은 그런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으면 그 기브온 족속이 하찮고 쓸모없고 때로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약을 맺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180도로 변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실 정도로 저는요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감히 태양계를 움직일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을 위해서라면은 감히 태양계를 움직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수할 때 그렇게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목회하게 하시고 내가 진실하게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안수받을 때 참 힘들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거짓부렁인지 몰라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괜히 의로운 척 아니면서도 의로운 척 했습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야, 우리가 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참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나를 보더라도 이건 아니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한 번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태양계를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보호해주고 너를 반드시 축복해주고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태양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한술 더 뜨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에서 저주와 슬픔, 가난, 미움, 증오, 아픔, 질병에서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약해 보이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고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이 톱뼈 같고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말라붙은 잡초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거짓말이나 하고 기본 족속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기고 싶어.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한달지라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주저앉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 신앙의 시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질병의 고난과 물질의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냅두지 마세요. 낙담의 구렁텅이에 냅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혈기와 분노와 미움의 구렁텅이에 여러분들을 스스로 버려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믿음으로 살아,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나랑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아름답게 정말 눈물 흘리며 지켰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는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때로 내 처지가, 내 형편이 기본 족속 같다 할지라도 그 한 번 맺은 언약을 위해 우박이 뭡니까? 태양계가 뭡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자,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우리 살지 맙시다. 살다 보면 만나는 인생의 시험이나 고난에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한번 오른손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은 나다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두 주먹 불끈 쥐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길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깨를 딱 펴고 믿음의 발자국을 힘차게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새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 턱뼈 같고 거짓말 잘하는 기부원 족속처럼 때로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변변치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여러분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신앙과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털퍼덕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 한 번 주신 약속의 말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게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이 시간 동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뿌리를 언제나 온전히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나귀뼈 같고 아버지 하나님 기부원 족속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 같지만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척하였지만 의롭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말하였지만 믿음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건만 시시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며 괴로워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포기하고 쉽게 낙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나귀뼈 턱뼈 같고 기본적 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털포덕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자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스스로가 입을 열어 아버지는 정확한 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가락이 움직이게 하시고 손가락이 움직이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원도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